하나님 말씀 고린도 후서 4장 7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차를 타면 저는 일단 셀폰을 꺼내서 앞에 이렇게 거치시킵니다. 도착지에 다다르면 다시 그 셀폰을 꺼내서 주머니에 넣고 차에서 내립니다. 전에는 없던 전혀 새로운 습관이 제 속에 생긴 지 꽤 오래 됐습니다. 없던 습관이 자연스럽게 생겨났고 제 삶 속에 정착했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전의 모습과는 다른 삶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전에 우리의 운명과는 다른 운명을 의미합니다. 전적인 변화를 의미합니다. 셀폰에 관한 습관 정도가 아니고 그 이유는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비춰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그 빛이 우리 마음속에 비춰짐으로 해서 우리는 전적인 변화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지식을 가지고 새로운 가치관을 가지고 새로운 갑옷을 입고 살아갑니다. 새로운 시각과 새로운 가치관을 가지고 새로운 입맛과 영적 감각을 가지고 새로운 후각, 새로운 청력을 가지고 인생 살아가는 것, 이것이 예수 믿고 살아가는 삶이라고 하는 것이죠. 고린도 후서 4장 7절, 지난주에 4장 6절 말씀에 이어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섭리와 그 섭리 가운데 담겨져 있는 목적에 대해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7절에 보시면 우리 성경에는 빠져 있지만 그러나 라고 하는 표현이 원문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여기 하나님의 섭리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역접이죠. 앞에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비추셨다고 말씀을 했는데, 그 영광의 빛, 그런데 그러나 그 보배, 그 영광의 빛을 하나님께서 우리 질그릇 같은 인생 속에 집어넣으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질그릇 같은 인생. 이보다 더 정확한 인생에 관한 묘사가 어디 있습니까? 아무리 근육이 단단하고 참 에너지가 넘치는 젊은이라도 질그릇에 지나지 않습니다. 갑자기 그 인생이 쇠락해버리며 갑자기 그 인생 존재가 멈춰지는 경우를 우리는 매일 여기저기서 보고 있습니다. 이 질그릇, 당시에나 지금이나 시장에 가면 값싸게 주고 살 수 있는 그릇, 쉽게 깨지는 그릇입니다. 싸구려고 쉽게 깨질 수 있는 그릇. 그런데 그 그릇 속에 하나님께서 보배를 담아 놓으셨다고 말씀을 하며 그게 그리스도인의 인생이라고 오늘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이 보배,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얼마나 찬란합니까? 그 찬란한 이 보배를 질그릇 그냥 툭 하면 깨질 수 있는 그 속에 집어 놓으셨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이 질그릇은 영광스러운 타이틀이 되었습니다. 그래, 나는 질그릇에 지나지 않지만 내 속에는 하나님의 섭리에 의하여 그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담아 놓으셨다고 하는, 고린도 후서 3장 3절에 이런 식으로 묘사합니다.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라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었습니다. We represent
Jesus Christ, 그리스도를 대변하는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근데 이것은 먹으로 쓴 것이 아니고 컴퓨터에 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 그것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라 말씀합니다. 또 돌판에 기록된 것이 아니고 종이 위에 기록된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우리 마음판에 성령께서 직접 새겨 놓으신 편지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영광스러운 빛을 질그릇 같은 보잘것없는 우리 인생 속에 맡겨 놓으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이어서 그렇게 하신 의도에 대해 설명합니다. 하나님께서 보배, 즉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속에 넣으신 목적은 7절 후반절에 말씀하기를 이는 힘이 큰 하나님의 능력, 힘이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사람에게 있지 아니함을 명쾌하게 하게 하심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힘이 큰 능력, surpassing이라는 영어 표현을 쓸 수, 모든 것 위에 뛰어난 그 능력이 오직 하나님께만 있고 우리에게는 있지 아니함을 명쾌하게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이 대조적인 일을 행하셨다라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그 찬란한 빛을 보잘것없는 툭 치면 깨질 만한 질그릇 속에 담아 놓으신 이유는 그 능력이 오직 하나님께만 있음을 만천하 모든 사람에게 알려주시기 위하여. 여기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과 질그릇에 그런 대조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그런 개념과 그렇게 그 질그릇이 살아가며 경험하게 될 고난, 손해보는 일이 또한 대조되고 있음을 우리 맥락에서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내용을 근거로 2개 정도의 교훈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질그릇입니다. 그러나 보배를 담고 있는 질그릇입니다. 여기에 극명한 전환이 이루어집니다. Before and after의 차이입니다. 우리는 그냥 다 질그릇이었었는데 보배를 담게 되었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며 섭리라고 말씀하고 있으며 우리 한 분 한 분이 다 하나님의 그 귀한 섭리 가운데 이 은혜를 경험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질그릇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그 보배가 우리 속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보통 질그릇이 아니고 찬란한 광채가 나는 영광스러운 질그릇으로 바뀐 사실을 다시 한번 상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힘이 큰 능력은 오늘도 영혼들을 구원하며 영혼들을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증거물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일에 동참해서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 이 일을 계속 진행시켜 드릴 하나님의 대행자 에이전트이기도 합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담겨져 있기에 그 영광이 우리 인격을 통해서 이렇게 저렇게 삐져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영광이 이렇게 저렇게 흘러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찬란함이 우리를 통해서 반영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 그 지식이 힘이 되어 우리 인격과 삶 속에서 발현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신비이며 복음의 약속이며 복음의 현실입니다. 질그릇이지만 우리는 변화되었습니다. 이미 여러분 예수님 믿은 그 순간으로부터 지금까지 많은 변화를 경험하셨습니다. 물론 앞으로도 더 변화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속에 힘있게 진행되어 오고 있으며 우리의 가치관은, 우리 영적인 입맛은 많이 바뀌었습니다. 감사드릴 내용입니다. 질그릇, 그러나 영광스러운 질그릇이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7절 이후 8절과 9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담겨져 있는 인생은
8절에 말씀하기를 우겨싸움을 당하기도 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며 박해를 받기도 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대조이죠. 그 이유는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음이며 이 세상이 악하기 때문이며 사탄이 지금도 하나님의 일을 대적하며 방해를 놓고 있기 때문이며 세 번째로는 우리 속에 육신의 정욕이 아직 남아 있어서 우리에게는 우겨쌈 당하는 답답한 일을 경험하는 박해를 받는 거꾸러뜨림을 당하는 일이 벌어지게 마련입니다. 그런 경험이 우리 속에 있다면 그것은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담겨져 있다는 오히려 증거가 됩니다. 세상을 살며 어차피 우리는 세상을 영유하며 살게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에서의 삶이 그저 편안하기만 하다면 거기에는 뭐가 잘못된 세상과 함께 흘러가기 때문에 불편함이 없다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 다시 고린도후서 4장 8절 다시 한번 제가 읽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그러나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바 되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넉넉히 이긴다고 말씀을 합니다. 세상에 영유하면서 경험하는 아픔과 고통이 조롱이 없지 않아 있겠으나 우리는 넉넉히 이길 것이라 말씀을 하며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빛나는 삶을 살고 있다라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큰 알사탕을 입에 물고 있는 꼬마 어린아이의 볼이 튀어나오지 않을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우리 속에 있으면 그것이 이런저런 모양으로 나타나게 되며 그것 때문에 고난을 손해를 보게 마련이며 그러나 넉넉히 이기는 삶을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나 예수님 믿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나 예수님을 사랑하며 충성하며 살아가는 사람이나 그냥 게으르게 살아가는 사람들이나 예외 없이 모두가 다 이 땅에 살아가며 경험해야 될 고통의 양이 있다 봅니다. 아쉬움도 있고 아픔도 경험하며 고난도 있고 역경을 맞이하게 마련입니다. 우리 중에 누가 인생에 아픔 없이 살아간 사람이 있습니까? 예수님 믿든 믿지 않든 상관없이요. 어차피 인생은 그렇게 이런저런 어려움들로 가득 차 있고 그 총량이 일정하게 정해져 있다고 봅니다. 문제는 어차피 경험하는 인생의 아픔과 고난인다고 한다면 일반적으로 경험하는 모든 고난과 인생의 아픔을 다 주님께 맡겨버리고 우리는 주님을 위한 고난과 역경을 선택하는 지혜를 발휘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요, 예수님 믿고 살아가는 사람, 믿지 아니하는 사람 상관없이 모두가 다 일정한 고통을 이 땅에서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그거는 다 주님께서 맡아서 해주시기를 맡겨드리고 우리는 이왕 경험하는 인생의 아픔이라고 한다면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나는 아픔을 경험하리라 라는 선택과 결단이 참으로 지혜로운 것이라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수천 불 주고 멋진 옷을 사 입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떤 여인은 100불짜리 옷을 사서 입고 나머지는 다 아프리카에 굶어 죽어가는 아이들을 위해 헌금하는 여인이 있습니다. 한 달에 1000불씩 골프공에 실어서 휘날리는 남성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어떤 분들은 500불만 날리고 500불은 선교헌금하는 분이 계십니다. 어떤 사람은 큰 범죄를 저지르고 20년 감옥살이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누구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20년 감옥살이 하는 분도 있습니다. 이렇든 저렇든 20년이면 이렇든 저렇든 수천 불이고 이렇든 저렇든 1000불입니다. 어차피 사용하는 인생, 어차피 사라져가는 우리의 가지고 있는 것들, 어차피 경험해야 되는 고통들이 있다고 한다면 이왕이면 그것을 영원한 가치가 있는 것에
투자하는 그런 뛰어난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할 것입니다. 이렇게 설교하면 적지 않은 분들이 목회자들을 위한 설교라 오해를 합니다. 사탄의 거짓말입니다. 선교사들을 위한 설교라 사탄의 거짓말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 영광스러운 부르심에 부름 받았습니다. 언젠가는 우리 생각 속에 수천불 주고 옷 사 입는 게 부질없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을 했고 그럴 분들도 있습니다. 1,000불을 골프공구에 실어 날려보내는 거 부질없지, 반만 하지, 3분의 1만 하지, 그런 생각이 우리 머리를 때리는 일이 벌어지기도 하며 이미 그런 경험을 하신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100년의 인생, 100년이라고 합시다. 조만간에 다 쓰고 주님 곁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질그릇 같은 인생, 우리 인생 영광스러운 인생입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의 어리석고 부질없는 생각을 다 송두리째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리며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새로운 생각이 자리 잡을 수 있는 공간이 생겼고 여유가 생겼고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강하게 내려 쪼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부활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며 그 부활에 동참했거니와 또 피지컬리 그 부활에 동참할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나는 주님을 위해 고통을 선택한다. 어차피 찾아오는 인생, 어차피 인생 이런저런 아픔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주님을 위한 선택이 필요합니다. 나는 복음을 위해 손해보기를 자처한다고 하는 특권의식이 우리에게 요구될 것입니다. 그 질그릇이 멋진 질그릇이며 영광스러운 질그릇입니다. 두 번째로 보배를 지닌 이 질그릇은 하나님의 심히 큰 능력을 의존하며 살아갑니다. 대조입니다. 대조. 질그릇과 영광. 그 이유는 질그릇 홀로 서 있으면 곧 깨지기 마련이기에 심히 큰 능력 의존해야만 된다는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1절에 바울은 이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바울은 자신의 삶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매일 넘겨지고 있다고 묘사합니다. 그렇게 넘겨지는 것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수밖에 없는 육체 가운데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라. 여기 바울의 영리함, 성령의 지혜를 깨달은 모습이 있습니다. 어차피 우리 죽을 육체 가운데 예수님의 생명이 나타나게 하기 위해 나는 내 이 육체의 죽음에 넘겨지는 것 오히려 유익하다 생각한다는 인생관입니다.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바울의 자신의 개인적인 날마다 죽는 죽음을 통해서 다른 영혼들이 여기저기서 살아나는 모습을 보며 바울은 하나님께 감사 또 감사 그리고 하나님의 그 능력에 계속 의존하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힘이 큰 능력의 작동 원리가 놓여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질그릇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집어넣으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질그릇 같은 우리가 계속해서 쉬지 않고 하나님을 의존하게 만드시기 위해 우리가 조금만 강해져 보세요. 얼마나 쉽게 교만해지는 우리입니까? 삶이 조금만 편안해져 보세요.
하나님을 얼마나 쉽게 잊어버리는 우리 존재들 아닙니까? 적절하게 우리가 늘 하나님을 의존하게 하기 위해서, 더구나 하나님의 힘이 큰 능력만을 의존하게 하기 위해 우리를 질그릇 모양으로 만드신 겁니다. 아니, 원래 우리가 그런 존재이기도 하고요. 우리는 애초부터 흙으로부터 지음받은 존재들입니다. 다시 흙으로 돌아갈 존재들입니다. 그 흙으로 만들어진 질그릇 같은 인생. 바울은 그러기에 이 말씀을 선포하며 마음속에 말로 닿을 수 없는 겸손한 자신감과 하나님께 대한 감사를 분명히 느꼈을 것입니다. 사망은 내 안에서, 그러나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는구나. 나는 죽음에 넘겨지는 것, 감사한 이유는 내 죽음을 통하여 예수님의 생명이 내 속에서 나타나기 때문이라고. 이것은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는 불신자들은 이해할 수 없는 진리이며 신비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만 깨닫고 알고 감사할 수 있는 진리입니다. 내가 죽음으로 내 속에서 예수님의 생명이 더 강하게 활발하게 작동한다고 하는 신비, 진리,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세상과 타협하는 그리스도인들은 누릴 수 없는 특권입니다. 그리스도께 충성하는 우리가 누리는 특권입니다. 위선자들은 활용할 수 없는 능력입니다. 겸손하게 주 앞에 무릎을 꿇는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능력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가난한 부자로 살 것인가, 부유한 거지가 될 것인가. 가난한 부자, 부유한 거지, 둘 다 가능합니다. 세상적으로는 가능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부유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힘이 큰 능력을 의존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부유한 사람이 됩니다. 세상적으로 부유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가난한 심령이 되어 하나님을 의존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부유함과 지위들을 다 주님 영광을 위해 활용하며 투자한다면 그 인생 하나님 앞에서 가난하지만 부자요, 부자이지만 가난한 모습이 됩니다. 인생 마치게 될 때 너무나 많은 에너지가 남아있으면 안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피크닉 가서 줄다리기 하지 않았습니까? 줄다리기 열심히 하고 났는데 힘이 남아있다면 줄다리기 열심히 안 한 거죠. 축구 경기에서 연장전까지 가서 경기가 끝났는데 아직 힘이 남아있다면 축구 열심히 한 것 아닐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서게 될 때 비만한 영혼의 모습으로, 비만한 영혼의 모습으로, 욕심에 둘러싸인 것이 아직도 많이 남은 상태로 예수님 만나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자기 영광을 추구하는 그것들로 둘러싸인 모습으로 주님 만나면 안 될 것입니다. 다 내려놓고 다 주님 위해 투자하고, 스가랴 2장 5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 너희의 영광이 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불로 둘러싼 성곽의 모습으로 우리의 인생을 보호하시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영광이 되어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기드온의 사건을 기억하시리라 믿습니다. 300명의 용사들을 데리고 특이한 전략으로 한 손에 나팔을, 한 손에 이 돌 항아리입니다. 질그릇 같은 그 질그릇 속에 횃불을 숨기고 300명을 세 팀 나눠서 100명씩 미디안 족속들을 공격하게 됩니다. 기드온의 신호에 따라서 그들이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깨뜨리며 횃불을 들어 올립니다. 사사기 7장 19절 말씀,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100명이 나팔을 불며 손에 가졌던 항아리를 부수며 미디안을 향해서 공격을 시작하며 거기서 압승을 거두게 됩니다. 이 항아리 상징적으로 우리의 인생이라고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의 나팔을 불며 그 항아리 깨뜨림으로 그 속에 있던 횃불이 드러나게 되는, 질그릇 같은 우리 인생 깨뜨림으로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환하게 비춰질 수 있도록, 이 설교는 목회자들을 위한 설교가 아닙니다. Each and every disciple of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한 분 한 분을 위한 말씀입니다. 항아리를 깨뜨리시기 바랍니다. 횃불을 드러내시기 바랍니다. 나팔을 부시기 바랍니다. 미디안을 점령 정복하셔야 할 것입니다. 우리 눈이 이 땅에서 감길 때 다시 그 눈을 뜨면 우리 앞에 예수님께서 보이시게 됩니다. 이 땅에서 눈을 감았다가 다시 눈을 뜨는 그 순간에 우리는 예수님 품 안에 안겨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쯤에서 아멘 하셨어야 돼요. 이것이 우리의 영광이며 소망이며 자랑거리며 자신감의 원천입니다. 연습하지 마. 눈 떴다 감았더니 아직 예수님이 안 보이시더라. 아직도 남편 얼굴이 보이더라. 여기가 지옥인가 아닌가. 우리 인생 마칠 때 눈 감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의 대속의 죽으심과 부활이 우리 앞에 있기에, 우리가 그 사실을 믿었기에 눈 마지막 감고 다시 뜨면 우리는 손과 발에 못자국을 지니신 예수님 품 안에서 다시 눈을 뜨게 된다고 하는 약속, 그 순간 찾아올 때까지 우리는 매일매일 항아리를 깨뜨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질그릇 같은 이 인생 깨뜨리면서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주위 사람들에게 비치는 제자의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쓰고 다 소진하고 주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마음속에 정돈하시며 여러분 마음을 주님께 아뢰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무엇을 아직도 내 손에 쥐고 있는가, 내가 아직 깨뜨려야 될 항아리가 여기저기 혹 남아 있다면 성령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깨뜨리십시다. 그리고 그 횃불을 높이 듭시다. 하나님의 섭리를 다시 한번 잘 마음속에 새기세요. 그 보배를 이 질그릇 속에, 이 보잘것없는, 참 때로는 내 스스로 보기에도 믿을 수 없는 이 질그릇 속에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옮겨놔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여기에 인생 살아가고 싶은 의욕이 생겨납니다. 주님 앞에 서게 될 그날 다 드리고 다 소진하고 날씬한 모습으로 설 수 있기를 꿈꾸며 눈 감았다가 다시 눈 뜨게 될 그날 머릿속에 가슴속에 새기며 오늘도 우리 승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감사드리는 것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찬란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저희 마음속에 비치게 해 주셨습니다. 이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얼굴을 지닌 사람의 모습으로, 그래 그 얼굴 위에 그 영광을 아는 빛을 옮겨 놓으시고 결국은 우리 마음속까지 옮겨놔 주셨으니 감사드리며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아는 그리스도의 제자답게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깨뜨리며 그 빛을 선전하는 또 한 주간 되게 하시고 그 가운데 저희들의 삶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며 자랑스러운 영광스러운 질그릇의 모습으로 주의 영광을 추구하는 한 주간 되게 하시고 주님 기뻐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합니다. 아멘.